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제가 여기에 올라오고 참 몸들 빠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 삶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 주시는 분, 그저 나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분으로는 모셔드리지만 결국 자기의 삶을 결국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온전한 안식과 그리고 지속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내어 맡기는 삶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통 이 성경의 주인공은 물론 요셉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이방인인, 애굽인인 보디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맡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탁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의탁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한 순종으로 드림으로 나아갈 때 그 동기는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디발을 보면은요, 이 보디발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요셉을 그의 가정 총무로 삼았는가? 그럼 보디발은 누구냐면은요, 애굽에서 왕의 신하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고 그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안일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가정 총무를 여러 사람을 써봤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충성되고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구했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보디발이 보니까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게다가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보디발이 결론을 내립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라.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모든 집과 소유물을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과 집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더 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혼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교회 생활 또 혹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또 주님은 그럴 만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처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집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만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분명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맡길 때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맡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맡기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대. 성경에서 다 모든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또 있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보디발이 맡길 때에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의 삶의 어떤 부분만, 아니면 어떤 부분은 남겨놓고가 아니고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무엇보다 내 아내나 내 부모나 내 자식보다. 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내 아비나 어미를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너의 마음의 전부를 다 내게 드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내 마음이 온통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끊임없이 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한 행복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분 앞에 맡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생각, 그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우리 죄성이 우리에게 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의 교제, 이런 것들, 또 우리의 돈, 시간, 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을 드려서 나아가야 합니다. 보디말은 아주 단순하게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의탁했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우리가 의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더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나로부터 그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분명히 내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수 있는, 나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한 이방인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신임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 것인지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집안의 모든 일들, 그 외적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모든 소용을 위해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도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친히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시련과 고난 그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위로와 인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부당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에게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배반과 또 십자가의 고난, 버려짐 그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은 역시 그의 삶의 고난과 그 힘듦 속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와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갈 때 폭풍을 불게 바람을 불게 하시고 폭풍을 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요나가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큰 물고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바라볼 때 박넝쿨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미를 보내셔서 그 넝쿨을 시들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한 햇빛을 통해서 요나를 힘들게 하셨던 그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허락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짐지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민 나의 노력 나를 믿는 자기 과신 자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은 그 고백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삶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잘 되는가?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이 고백은, 이 고백의 이 감정은 하루 이틀 지나면 이 감정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유혹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감정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과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과정들 속에서도 승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봤지만 좀 지나니까 또 안 되네, 이렇게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식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유혹이 오는 거야. 이럴 때 보디발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의탁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단순하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데, 과연 이 삶이, 과연 내가 온전한 순종과 맡김과 위탁의 삶이 과연 나에게 가능할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 속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이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오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